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씌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에게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개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동창이나 향후의 공동체, 취미 공동체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인생을 걸만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거나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 각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엄, 선택, 책임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핵심입니다. 또 개인주의가 변질되어 이기적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입니다. 이기적 개인주의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만 중요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의 피해에 둔감합니다. 관계를 소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는 자기 중심성을 사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믿음을 얻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 자연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기본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치 체계는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체계, 이러한 사상, 이러한 가치 체계가 만연한 가운데 나는 공동체와,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와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희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30세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극한 기근 가운데 있던 아버지와 형제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그들을 돌보며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형들은 동생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울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또 사랑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간곡하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제가 형님들과 조카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양하고 이해가 얽혀 있는 가족들, 상처가 많은 가족들을 돌보겠다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가족들을 운명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제외시키면 자신은 너무나 그냥 잘 살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잘 살고 자녀들도 번창할 것이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모두 품습니다. 가족들을 운명 공동체로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파에 모세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주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도 이 백성들과 함께 버림받겠습니다. 모세는 냉랭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이 백성들을 멸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자신도 멸해 주십시오. 저를 멸하지 않으시려거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최고의,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겠습니다. 지도자의 놀라운 책임감이 묻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연약한 백성들, 밉상스러운 백성들이에요. 이 밉상스러운 백성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들과 달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운명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백성들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중보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모세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절대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동생이 멸망당한 유다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의 상황 앞에 울고 있습니다. 여러 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 나라, 내 나라, 백성들을 대신한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서 대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지만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제국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처참한 상황에 있는 조국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자기 조국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렬한 유대교 지도자이고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적대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적대를 했던 적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큰 특권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9장 4,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그 임재를 누리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에서 이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들을 누리고 있는 그 주체였습니다. 율법, 그 말씀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예배에는 뭘까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임, 자신들의 죄를 위한 것임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존재,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축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주받은 존재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움에 불이 붙습니다. 로마서 9장 1,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는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냐?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저주의 백성이 될 뿐이다. 이것이 나에게 큰 근심이고 큰 고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고륙 친척,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다. 내가 구원해서 제되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하여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떡할까요? 자신의 동족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또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처음 시작부터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쓰는 그때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뜻을 같이 했고 비전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 가장 은혜가 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받는 과정이 특별하고요. 그 이후 태도도 특별해요.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요. 비전도 같이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 믿는 순간부터 그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복음 전도자를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신다. 선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는데요. 그 격려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착한 일을 누릴 수 있느냐? 그 근거는요.
이미 이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계속 지원했어요.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사람이 함께 가서 돌보는 것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이 비전,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비전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착한 일이 지속될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늘 마음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요.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격려하고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이라는 것은요, 행복한 삶입니다. 만족하는 삶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데리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 성도들을 사랑한 모습 다르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입니다.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연약함의 안타까움, 그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올까요?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구별됨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택감받은 백성, 교회 구성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한 운명 공동체로 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정 안에, 예수님의 삶 안에 우리를 함께 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나를 함부로 해서 안 될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야? 세상 것으로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특별한 존재의 책임입니다. 책임.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어떤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한 운명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먼저 가족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한번 돌아보고요. 기타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가? 내 인생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공동체인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혹은 내 중심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잖아요. 성도님들도 연약합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는데 이 부딪힘 가운데서 이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면 이 부딪힘 가운데서 인내하고 품습니다. 사랑이 약하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져봐야 합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목적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답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한다. 목적을 같이 한다. 비전을 같이 하겠다. 이 결론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비전, 목적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